간단 복습을 좀 하면요. 월십 W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영어 단어에 맞춰서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W를 볼 때는 월스라고 하는 단어, 가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라고 했죠. 남는 것 드리는 거 아니고 그냥 뭐 아까워하며 드리는 거 아니고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O를 볼 땐 오퍼링,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드림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받기 위한 것이 예배의 목적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예배, 그것이 중요하다고 또 보았고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또 R, 리스펙트였죠. 내 신을 벗으라 말씀을 보면서 그분 앞에 내 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게 또 예배고요. 또 이제 지난 시간에 본 S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라. 간절히 기대하라고 시크라는 단어로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기대함으로 나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똑같이 한 번 더 S를 볼 건데요. 오늘은 서비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섬김이 예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배를 압축하고 요약하면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엎드림으로 정리가 되고 하나는 섬김으로 정리가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배의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엎드리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구약에 등장하는 예배의 중요한 한 단어이고요. 신약에서도 예배를 표현하는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또한 엎드리다는 의미예요. 정확히 말하면 엎드려 입맞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옛날 고대에 보면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출 때 그게 종이 주인에게 충성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단어가 프로스퀴네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인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발에 입 맞추는 행위. 이게 이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엎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가 당연히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요. 이게 예배의 첫 번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섬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 앞서 말씀드린 하나의 단어 사하 외에도 예배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는 일하다, 섬기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게 오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바드. 그리고 신약에도 가보면 이 프로스키네오, 아까 말씀드린 엎드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 외에도 또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라트레이아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왔냐면 아까 우리가 드림의 예배 얘기하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할 때 이 예배라는 단어가 라트레이아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섬김의 어떤 행위가 예배라는 거죠. 또한 에베소서에도 보면 예배에 관한 단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봉사, 섬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또 하나의 의미는 섬김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종합 정리하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요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예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좀 너무 당연하죠. 엎드렸다는 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고 주인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명령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말할 때 월십이라고라도 표현도 하지만 정확히 월십 서비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참 정확한 것 같아요. 월십이라는 의미 안에는 엎드리다는 개념이 들어있고요. 서비스라는 단어에는 섬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월십 서비스, 그게 예배인 겁니다. 엎드림과 섬김이 있는 것.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놓으신 다음에 뭘 하게 하셨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경작하며 이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하다 섬기다란 뜻인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피조물들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바드, 예배였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그곳에 불러서 세워두셨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아담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생활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냐면 아바드, 곧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일터일 수도 있고 또 학교일 수도 있고 여러 공간들 가운데 우리를 두셨고요. 가장 핵심되는 공간, 또 이 선일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선일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아바드하게 하시려고, 이곳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아바드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예배의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예배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걸 믿으세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해야 돼요. 그 예배가 바로 아바드라는 거죠. 열심히 내게 맡겨진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거죠. 종종 예배와 봉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면서도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봉사와 섬김이 예배의 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예배와 봉사를 분리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왜 예배와 봉사를 자꾸 분리시키려는 노력들이 있냐면 봉사를 한다고 하다가 예배를 놓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분리시키는 일들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배와 봉사는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봉사를 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가 아니라 봉사를 할 때에도 예배함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아바드, 예배니까요. 그러니까 봉사와 예배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봉사와 섬김도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트레이아 말씀드렸죠. 섬기는 것이다. 그 섬김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가 12장 뒤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체가 되어서 6절에 보니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영적 예배니라. 영적 라트레이아니라. 너희가 섬겨야 될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서로 섬기라고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저는 없는데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없는 게 아니라 발견을 못한 것일 수는 있지만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라도 하나 다 주셨거든요. 왜 주셨냐? 서로 섬기라고, 서로 라트레이아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라트레이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섬김이 우리 안에 한데 어우러질 때 우리 선일교회 공동체에는 정말 뜨끈뜨끈한 예배가 실현되는 거죠.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내가 누군가 섬겨서 즐겁고요. 섬김을 받아서 행복하고, 나눠서 기쁘고, 받아서 감사하고, 그럴 때 모여서 예배 드려보세요. 이 자리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겠습니까? 상상해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시죠? 그게 바로 라트레이아의 예배예요. 근데 만약 이러한 섬김의 예배가 잘 실현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자리로 가게 되냐면 타락의 현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사건이 등장을 하죠. 내용이 즉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아바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후에, 그 명령을 주신 후에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 선악과를 범하면 안 된다,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아담은 모든 피조세계의 대표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는 건 아담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와 관계된 모든 피조세계 또한 죄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는 일들을 잘 감당할 때 모든 피조세계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겠지만, 아담이 그 일에 실패하게 되면 모든 피조세계도 죄로 신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의 책임자거든요. 책임자로서 뭘 해야 되냐면 아바드를 해야 됐어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결국 불순종하게 되죠. 그 결과 타락하게 되고 모든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떠오르는 질문,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죄짓게 하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드는 생각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설명을 드리면, 선악과를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두심으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를 로봇이나 반려동물 정도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인격체로 만들어서 우리로 선택하게끔 하신 겁니다. 되게 큰 은혜예요. 선악과가 그 증거인 거죠. 나를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증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아담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만 예배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다른 곳이 아닌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 말은 동산 어디에 가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동산 어디를 가도 선악과만 보면 뭐가 떠올라요? 저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래, 내가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할 일은 아바드지. 이걸 잊지 않도록 하시려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되게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왜 만들어서 죄짓게 만드셨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대목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아바드를 놓쳤을 때 선악과를 범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저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바드에 실패한 겁니다. 아담은요. 자신이 섬김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걸 잊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섬겼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피조세계를 잘 다스렸겠죠. 그러나 아바드, 이 섬김의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결국 예배자가 아닌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냐면 내 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 동안 막 분주하게 살다가도 주일이 다가오면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잊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아바드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깨달은 자의 한 주의 삶은 어떻겠어요? 월요일 딱 시작하는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이번 한 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내게 맡겨주신 가정을 잘 섬겨야지. 일터를 잘 섬겨야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섬겨야지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바드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마 우리 기억 속에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없다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한참 어려울 때 물론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렸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못하니까 점점 우리가 참 힘들어지는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삶은 결국 머지않아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아바드의 예배가 불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 건 거예요. 예배를 놓치는 순간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난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70m, 80m 깊은 대림구요와 같은 지하 동굴 속에도 카타콤과 같은 지하 무덤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이에요. 기록에 보면 어떤 아이들은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카타콤에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했으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산다 해도 그 지하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바드의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과 봉사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자는 수준의 요구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요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바드, 라트레이아, 디아코니아 이런 단어들,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어디에 쓰인 단어라고요? 예배에 쓰인 단어예요. 단순히 서로 챙겨주고 돌봐주면서 행복하게 살자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과 봉사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예배자들이세요. 잘 보면요, 예배하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늘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섬기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종이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들은 자신이 종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잊지 않기 때문에 그 섬김과 봉사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볼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에덴 동산을 아바드하라고 하셨지. 그래, 저거를 범하면 안 돼. 난 오늘도 내게 맡겨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아바드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게 맡겨주신 곳, 가정, 또 일터, 학교, 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온전히 아바드할 때,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는 예배자로 살겠지만 이 아바드가 실패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예배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죄인으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합니다. 아무것도 맞지 않았을 때 더 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죠? 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 종종 계세요. 온전한 예배가 잘 안 돼요. 근데 오히려 내게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길 때 그 사람은 더 깊은 예배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사역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모든 성도가 함께 주신 은사대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마치 몸이요, 여러 지체로 구성됐잖아요. 팔이 팔의 역할하고 다리가 다리의 역할을 골고루 다 자기 역할을 해주면 몸은 건강하고 재밌게 살 수 있는데, 다리가 제 역할을 못하면, 예를 들면 손으로 자꾸 걷는다 생각해 보세요. 되게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야 될 역할을 안 해주니까 몇몇 사람이 그 역할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섬김은 사실은 되게 복된 일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몇몇 사람만 막 2개, 3개, 4개, 5개 사역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막 힘든 거예요.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가 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는 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바드 해야 되는데 아바드를 안 하는 거예요. 아바드 하라고 선일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아바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막 더 힘들어지고 공동체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모두가 건강하게 최소한 1인 1사역은 꼭 하셔야 됩니다. 1인 1사역은 꼭 하셔야 돼요. 아멘. 예. 김기호 집사님만 하시는 걸로 1인 1사역을 하셔야 돼요. 혹시 교회에서 내가 특별한 사역들을 하고 있지 않다, 섬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 더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섬기면 좋을까? 교회에 나의 필요가 어디로 섬기면 좋을까?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보세요. 어떤 섬김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사역자들이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함께 사역을 나눠서 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풍성한 은혜 예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에서 아바드의 예배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이 오늘 메시지를 아주 잘 압축 요약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온누리교회에서 제작했던 다큐 영화인데요. 저도 직접 저희 그 온누리교회 이재호 목사님, 저희 대학 선배님이신데
직접 표를 주셔가지고 저희 가족들 뭐 여러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영화관을 아예 대관을 해주셔갖고 직접 가서 봤어요. 되게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다큐 영화를 봤는데 그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님이신 엘리자베스 조안나 쉐핑이란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912년도에 32살의 나이로 조선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조선인보다 더 조선인 같이 살았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별명이 조선의 마더 테레사 그렇게 붙여질 만큼 많은 조선인들을 섬기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조선의 이름으로 이제 바꾸려고 쉐핑이란 이름을 음을 그대로 따서 서평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서서평이라고 불린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남긴 유명한 한마디가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를 정말 잘 드러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평생 그분의 삶이 성공을 위한 삶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섬김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준 다큐 영상인데 오늘 요약된 광고용으로 제작된 영상인데 이걸 좀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